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22장 전체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종종 한다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 예가 이미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이유밖에 없다고 믿던 때입니다.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 그러나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과 같은 때에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읽은 본문만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 딱 쉬워요. 그래서 22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에서 우리가 말씀 쭉 보다 보면 6절에 가서 딱 한 대목이 걸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을 그에게 사단이 넣었다는 겁니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마음이었다고요. 사단이 준 생각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 전 대목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성찬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찬식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예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가 하면 오감으로 느끼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미 맛보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깨트려 너희에게 나눠줌 같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깨트려 이와 같이 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면 예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알고 살았다고요. 하늘 땅 교회는 앞에 뭐가 붙어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여기서 지금 미리 사는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종말주의자가 돼서 막 오늘 막 무슨 세대주의 종말처럼 막 이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늘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깨어서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일들을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장례식 1년에 54명 치르면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부목사 때 개척함을 해야지 하고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향유컵을 30대든지 40대든지 아니 내가 60대 70대에도 나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은 누가 그럴 수 있냐? 오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 가서 가장 은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거야? 세족식을 했어요. 여러분, 세족식이 등장하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성만찬, 성찬식이 등장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한 가지로 귀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에 내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사인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 특별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시고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는 건데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는, 전에는 교인들이 뭐 이렇게 홍삼이다, 뭐 비타민이다, 이거 우리 이경학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선물 받으면 강원도 아버님이 다 드시고, 저도 받으면 젊은 사람이 하고, 제 아버지가 1년에 가삼이든지 뭐 산삼이든지 모르겠어. 그 안에 산삼도 있었던 거. 이번에 직장암 이겨내시는 거 보니까 80 넘으신 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한 27년째 이 목회를 하는데 제 홍삼은 누가 다 드셨냐면 아버지가 다 드셨어요. 얼마나 당신 몸을 생각하는지. 농사를 지셔도 1년에 멍멍이 2마리는 솥에 그 냇가에 걸어놓고 그렇게 드시던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기준이 뭐냐?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은 이와 같이 가룟 유다도 품으시고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도 품으셨던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몸을 깨트려 드리는 주님 앞에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24절에 보니까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변론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기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십시오. 왜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을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늘 깨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변론하는 말들을 봐요. 다툰다, 변론한다, 다른 말 아닌 말싸움이고 내 말이 맞다 안 맞다 증명하는 싸움이 바로 오늘 말싸움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온 인류를 우리가 보면 변함없이 계속 그냥 시대와 상관없이 싸워온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더 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키가 170 미만, 키 작은 삭개오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까치발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내가 더 크다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말이 뭐냐면 나나 지나 170 다 안 넘기는 똑같은데 도토리만한 놈이 까분다고 저한테 면박 줄 때 그때는 제가 받았던, 형들이고 누구고 싸웠던, 인류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계속 싸움은 누가 크냐, 어느 회사가 더 크냐, IT 강국이 어느냐,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냐, 심지어는 오늘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문제가 뭐냐,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건물이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왜? 건물을 키워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온다고 믿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지는 일을 많이 보면서도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더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7장 계속 말씀드립니다. 큰 음녀가, 그죠? 크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옥을 의미하는데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룩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가치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이 크다의 문제에 인류는 계속 그냥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나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대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보다 더 큰 제사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왜?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른데 그것조차도 비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과 방향이 어딘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 싸워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교육하냐면, 그 중에 있던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세우고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낮아진 자, 겸손한 자가 이 어린아이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우리 하늘땅교회 들어오면서 입구에 필립 얀시의 글귀가 딱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시작, 작은 자가 들어와서 큰 자 아니야, 높아지는 곳이고,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뭐, 그냥 우리 수준이, 그죠? 그래도 그 정도 맞췄으면 한 90점은 그래도 된다.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낮은 자, 오늘 낮은 자가 결국은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영접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더 크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사제지간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이렇게 써놔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왜 오늘 싸우냐면, 첫 번째는 헛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자꾸 천국을 저 공간, 여기 있다가 저 하늘나라를 슝 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기 현재 지금부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여기서는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냥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수경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금은빵 10평이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누구 그냥 저 얘기해야죠. 저는 목사인데도 열심히 안 하고 뺀질해서 동으로 만든 방이나 흙으로 만든 한 평짜리 간다. 우리는 목사님들께 7, 80년대까지도 이런 설교 들으면서 신앙을 무한 경쟁,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금방에 들어가려고 금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처구니없는 오늘 제자들이 그런 헛된 기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헛된 욕심을,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구조선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유람선 구경하듯 다니면 우리도 안 되고, 교회 목회자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교회 목회하면 정말 사람들 다 천국에 못 보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자꾸 생각을 해. 모여서 그냥 편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크고 누가 진짜 제자냐. 모든, 거기 보세요. 28절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큰 자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나 믿는 자들이 시험은 안 받을라. 시험은 우리 권사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냥 금은빵만 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기도하다 성령이 임하면서 첫 교회가 되고, 그곳이 장차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예수가 가르쳐준 그 삶, 그 신앙, 그 정신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자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 자신도 하나님 쫓는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교회가 다른 거 치장하고 자랑할 만한 거, 세상적인 거, 그거 보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오셨다 그냥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가시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강절 간절히 설레임으로 애드벤트, 곧 도착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곧 기다리면 이제 도착하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목적지를 잘못 알고 헛된 열심을 갖고 헛된 기대를 가지면 우리는 마치 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내 상처, 내 아픔, 내 삶 다 이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냥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냥 외면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면 내 주변에는 열매가 없고 그냥 열심히 가정도 다 깨지고 다 깨지고. 여러분, 그러면 잘못 신앙.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23절, 25절부터 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방인의 임금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그냥 사람들을 주관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 임금을 향해서 당신은 내 생명을 살리신 정말 은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정말 내 삶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마. 옛 정리는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이 한 거는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걸 무슨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죽겠는데 교인들은 왜 이래? 이러고 목사도 섭섭병에 빠지죠. 그래서 사람끼리 한 거는 그냥 감사.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만 새겨야지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면 진짜 신앙은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다 드러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우리 교회 뭐 세상 말로 팔뚝 굽다 뭐 하다, 아무리 드러내야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열매가 맺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신앙. 그래서 안디옥에 흩어졌던 초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물론 내 정체성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좋지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최초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드러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크라이스트 I'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군요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 그래서 오늘날 교회만 가면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그것을 부르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저기 안디옥까지 흩어져서도 그 믿음을 지키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아시아 5개 지역의 핍박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되어서 믿음을 지키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그 이름에 값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26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 목사님 요새 교인들 다 그래요. 다 주식하고 다 저기 저 해서 뭐 다 그래요. 아유 옌병. 그래서 이게 아주 병이 잔뜩 들었어요. 교회들이 아주 썩은 내가 풀풀 나요. 저 사람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있어봐서 다 알아요. 한겨울 되면 가장 싫은 게 뭐냐, 고구마 썩는데 그 따뜻한 움묵에 넣어가지고 아주 삶아달라면 체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삶아줘가지고 쥐새끼가 다 먹고 그 다음에 반은 다 썩어 없애고 결국 누가 뭐 소가 먹지. 두 번째, 매주 담궜다면 그거 끝나요. 그냥 거기서 자고선 학교 가면은 애들이 별명을 매주라고 불러. 그냥 우리 집은 8남매니까 매주. 아유 그것도 아주 그냥 힘들었죠. 여러분, 썩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임금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자의 삶, 가장 큰 삶은 누구냐? 큰 자는, 높은 자는 누구냐?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가 누구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큰 자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스리는 자인데도 섬기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요. 그 말 의미 지금 이해하셨겠죠?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자 누구냐? 젊은 자로 나와 있지만 젊은 자는 겸손한 자, 낮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에서 오는 다스림일 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다 작다의 문제는 사실 가만히 보면 마음의 문제 같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그래서 여러분께 주일에 또 11주년 아주 귀의 못이 박도록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금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썩지 않아요. 이재학 목사가 세상 나가서 좀 가오 잡으려고 사람이 몇백 명 모인다 속이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빌딩이,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 보면 이 건물에 가장 화려한
불빛은 교회, 하늘 땅 교회. 그럼 사람들이 교회 자리 좋네. 교회가 이거 교회가 이 큰 건물 이거 한 30억 될 텐데 부장가 본데 제 귀에 막 들려요. 아침에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 맞아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건물이에요 이러면 그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작아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음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낮은 자. 저는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 도남동에서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그렇게 집안이 패가망신했다고 늘 아들을 9살 때 유세차 형부학생 부군신이 1년 12번 이 술잔 돌리고 맷밥 떠가지고 이렇게 3번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배우세요. 3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딱 놨다가 마지막 다 끝나면 음복을 해야 돼요. 장손이면 9살이라도 이거 몇 번 돌린 술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학교 안 가더라도 그거는 또 저기 조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먹으면 밝아진다 그래서 그 한 잔 먹고 제가 머리통 깨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소원은 뭐냐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겁니다. 큰 자.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가 아들아 아버지가 교회 나가신 지 이제 겨우 되니까 아버지가 털을 다 닦아놨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는 이경학한테 맡기고 니는 내려와서 빨리 면의원 출마하면 좋겠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냥 웅변대에 나가면 뭐 국무총리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 되면 좋겠다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얼굴이 잘 받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것 뿐이지 보이스 딱 이 목소리 들으면 좋다고 서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언제까지 고민했냐면 개척 전까지만 해도 맏아들로서 아버지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여기 아래. 그래서 정책대학원을 갈까 이 생각도 제가. 그런데도 늘 제 마음에는 아버지 그 기대가 부담 가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시를 전공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가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까마귀 새끼만 그냥 11월 되면 전깃줄에 얼마나 많은지 길 모자 안 쓰고 가면은 그냥 한겨울에 또 그냥 쇠똥을 다 맞아가지고 아우 나는 까마귀는 진짜 시골에서 또 돌 던지고 그러던 건데 오산 왔더니 아주 이렇게 많은 왼수가 있을지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그러지 말래 저게 까치보다 더 비싼 게 까마귀래. 요새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오산 오셔가지고 오산이에요. 저 까마귀 보고서는 아주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이제 조금만 눈 내리는 날은 까마귀가 아주 전봇대야. 아우 전깃줄에 그죠? 아는 분은 다 알아요. 그래도 이 변방 이 주변부에 내려와서 더 가지지 않고 더 낮은 자리에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의도적으로 더 낮은 자리로 왜? 제 안에도 욕심이 자꾸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 꾀임에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더 논밭이 있는 저 광야로 나가려고 해요. 왜요? 거기에서 뽕나무를 심던 아모스 선지자가 세상 거짓 선지자들 중앙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은 저 주변부의 낮은 자리에 살지 않고는 외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늘 땅 교회는 전 다른 사명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냥 그릇되고 잘못된 거 그냥 외치려고 그래요. 제 자신이 그냥 그렇게 이거 안 하면 서울의 광화문에서 또 혈서 쓰고 돌 던지고 이러던 사람인데 그렇게 인생 마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정말 저 중심부에 썩어가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누가 좋아하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섬기는 자,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사단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찾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교만한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더 크다고 외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섬김은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품으셔서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여러분, 안드레가 형님 내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따르지 않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너를 개바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현상, 현재를 보고 평가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한테 칭찬받고 자라는 애는 없다고 봐야 돼. 더구나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박진아 집사님, 우리 진솔이 만족해요? 네, 내가 조금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10%는 뭐가 거시기 하다 뭐 이런 거죠. 예,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들 다 귀하지만 아유 뭐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저랑 똑같이 생긴 것도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정규 1번인 것까지도 닮은 게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에 못마땅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오늘도 사용하시는데, 그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개바를 장차 너가 성령을 받으면 반석과 같은 자가 될 거라고 미리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는 그를 향해서 축복했어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더 그래. 그냥 뭐 잘한다 못한다 뭔 말을 해요.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와서 졸면 또 어때요? 제가 다 저 빨리 하랑이 이불 덮어야죠. 얼른 재워요. 예, 그래도 나오면 저기 귀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변화될 최상을 보고 그를 3번이나 부르. 그제서야 닭이 울 때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 수도 없이 기록된 단어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예수님도 시험을 이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용수철같이 튕겨나오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라,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있으면 생명이 깃들고 섬김이 있으면 그 안에 온기가 돌고 따스함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섬김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보면 서울대 나오고 이대 나오신 권사님들 구역 한 교구 맡겨주면 1년 지나면 5명 맡겨주면 혼자 남아가지고 보고해. 맨날 이렇게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교수급 습관이 있어서. 근데 딱졸은 뭐죠?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권사님은 그냥 얼마나 그냥 반찬에다 주고 힘들지 잘했다 애 봐주고 막 이러니까 그냥 10명 20명 막 돼가지고 난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자꾸 또 시켜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장혜자 권사님이 얼마나 일 많이 하셨는지. 요새 손에 이렇게 테이핑 하시고 이제 80 되시니까 이제 일 못 하시게 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권사님 20년 전에만 저랑 만나서 개척했어도 교회 벌써 오산에서 엄청 작은 교회 10개, 오산 22개동의 교회 다 개척했을 텐데 참. 네, 그래도 지금이 권사님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 자, 오늘 28절만 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오늘 28절 제가 왜 주목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의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시험, 뭐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빠져나가가 아니라 모든 시험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시험에 그 다음 뭐요? 항상도 동그라미,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줄.
이제부터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축복,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에게도 이 나라를 맡긴다. 뭐죠? 이것은 내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사랑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죠? 거기는 뭐예요? 천국 잔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맡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권세, 권위, 오소리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권력 부리면 아들들이 말 안 들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엄마에게도 하나님은 사라라고 하는 그 권위,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권위를 준 거지 그거를 권력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권위,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큰 자고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결국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encourage, 격려하자. 집어넣었다, courage, 용기.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응답되었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고넬료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오늘 모세가 그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도했더니 상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달되었다고 하는 검색을 하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차 말씀드리면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상달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변함없이 쌓고 쌓더니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응답은 그때는 딱 이렇게 됐는데 때가 지나면 그 문제가 또 일어나는데, 상달은 그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낮은 자 되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자입니다. 예, 제가 청년 시절에 저기 춘천에 최돈선, 또 이은무, 이회수, 공지천 객기가 나서 술 한잔 하고 그럴 때 그분을 좀 만나서 문학을 사사받을까 하고 내려갔다가 이은무 시인이라는 분을 당시 내 선생님이셨는데 만났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 저는 제가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닌가 하고 지금까지도 늘 가지고 외우는 시입니다. 나 외등이었으면, 인적이 드문 뒷골목 같은데 나 외등이었으면, 위대한 도시 거대한 껍데기 속에서 착하디 착한 이웃들이 지치고 늦어 돌아오는 그런 외지고 어두운 길목에 나 외등이었으면. 신이여 너는 누구인가? 시란 무엇인가? 인적이 드문 거기 외등처럼 고뇌의 눈을 떠라.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목회자란 무엇인가? 인적이 드문 거기 외등처럼 고뇌의 눈을, 인적이 드문 그곳에 지쳐서 이웃들이 들어오는 곳에 그냥 외등 하나가 밝혀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이름이 나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 꺼주세요. 우리 그냥 바로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